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면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놓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로 유럽 지역, 소아시아 터키하고 유럽 나라들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었는데 큰 바다가 하나 있죠. 지중해를 옆에 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 그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적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를 머물면서 유대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이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교 사람들이 그를 로마 관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이다 보니 유대교인들도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큰 불만을 품고 그가 다시는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로마 관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들이 지적한 이 바울의 제목은 가이사 외에 다른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 하는 말은 예수는 주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게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는 이 진리를 전파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그 방해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 이 베레아로 긴급히 피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아처럼 남겨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가난아기를 놔두고 집을 나온 어머니처럼 이 초조한 심정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걱정에 빠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가 전한 소식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성적인 타락과 방탕한 문화를 만드는 종교들이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회는 복음의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패한 줄만 알았던 이 자신의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주님의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받는 사람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성경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선지자 엘리사에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듣는 이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 이런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듣는 우리가 듣는 훈련이 아직 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듣거나 애매모호하게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고 사람의 말로 받아서 반응하지 않고 재차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면 그 사람의 영이 점점 둔감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나의 영혼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게 상고해 보는 시간을 날마다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히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는구나. 이렇게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면 믿음을 쉽게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흔들어 놓을 만한 여러 가지 저항에 직면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몇 차례 계속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칭찬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라 그랬죠.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기간으로 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기간으로 치면 어린아이와 같은 딱 그 수준에 머물렀지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 전도한 사람은. 그러나 예상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굉장히 훌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인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능통했죠. 그래서 자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주 예수와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이방인에게 말했어.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게 되었고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고 맏아들, 장자와도 같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하면서 전하지 못하도록 했고, 급기야는 예수님과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직장 내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복음화율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신앙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고 무작정 다 믿지 말고 성령으로 깨어있어 분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믿음을 잘 지킨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봤을 때 얼마나 대견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사람이 책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교회 규모가 커지고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성장해왔던 어떤 관성에 의해서 교회가 잘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역사가, 여러분 주보를 앞에 보시면 표지에 항상 나와 있습니다. 29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호수가 쭉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28주년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28년 하면 청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청년 하면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여러분 다 무슨 훌륭하고 좋다, 그리고 큰 교회 제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까? 작은 교회들을 섬겨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문제를 참 많이 터뜨리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뭐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던 교회들이 계속 문제를 계속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들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다 형제 교회죠. 이 형제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은 이 규모의 교회가 참 바람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28주년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막 바위 덩어리 같은 이런 고정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개념들이 탄탄하게 굳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야,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왜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한 해 한 해 교회 역사를 써가면서 정말 탄탄한 견고한 반석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사랑교회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넘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을 힘들게 한다, 이런 시대에 세상을 품고 세상에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말씀 통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사람인 제가,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신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교회 주인으로 모실 때 그 교회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신앙의 초보였던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귀한 믿음의 열매를 보여준 것과 달리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 예수를 죽였습니다. 원문에 보면 주라는 단어, 이 the Lord 하는 이 주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특정화시켜서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그 주, 그 주님, 그러니까 퀴리오스 하는 말인데 이 퀴리오스, 그 주가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유대인들은 창세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자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까지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방해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아집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 사역까지도 막았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행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도록 자신들의 죄를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충분히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지 않으면, 항상 겸손하게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열심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유대인들을 반면교사 삼아 말씀 앞에 겸손하고 이 바른 열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고작 3주 정도밖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사탄의 방해로 다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이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한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볼 수도 없고 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바로 영적인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음식을 해 먹이고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처럼 그런 성장과 보살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가볍게 생각 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일 이 한번, 여러분, 요즘엔 생각들이 너무나 자유로워져서 어디에 있어도 나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편한 생각 가지게 되면 앞으로 그 편한 생각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아는 곳에서 또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하다 보면 그냥 나 교회 아는 곳에 영상 예배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다 파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녹화를 해놓고 녹화본은 홈페이지 있는 교회에서 이제 올려놓기도 하죠. 그런데 시대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가 신앙이 참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송구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중직자들에 대한 신앙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중직자들이 여러분 먼저 된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먼저 된 중직자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신앙이 좀 연조가 좀 짧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참 훌륭하다 싶은 것을 참 많이 보면 배우면 참 좋겠지만 아닌 것도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죠. 안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안 좋은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좋은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들이 우리와 또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같이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붙여주신 교우들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세워줄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모은 재물이나 자신이 이룩한 업적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성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자신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때 무엇을 들고 가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재물 혹은 내가 쌓아올린 명예, 업적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고 가야 할 가장 기뻐하실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일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로 이방인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회개해서 돌아오는 한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처음부터 주님을 다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자랑이었던 우리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자랑의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복된 복음 증거의 사명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함께 이기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심지어 동족에게 괴로움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이 최고의 찬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